목소리 나오시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초등부부터 대학부까지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쭉 읽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살펴보았죠. 아까 같이 교독했습니다. 거기 앞서서 먼저 퀴즈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는데 1차,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문제는 하나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있었던 곳으로 바울의 복음 전파의 기지였던 도시는 어디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요. 음소거 푸시고요. 지금부터는 다 음소거 푸시고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디일까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있었던 곳. 지명이죠, 지명. 어떤 교회라고 했을 때 어떤에 해당되는 어느 도시 이름입니다. 어디일까요? 4번. 2번. 2번이라고 하는 우리 분도 계시고 4번이라고 또 몇 명이 얘기해 줬네요. 4번은 어느 도시인데요? 시리아요. 시리아. 아이폰 시리아는 아니죠. 예. 시리아 지역에 있는 도시이겠죠? 기억을 더듬으면서 1차, 2차, 3차 그 전도여행을 이렇게 또 돌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돌아오고 또다시 돌아오고 출발을 하고 도착했던 그 도시 이름이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바로 전도 여행을 시작도 하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쪽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었죠. 이건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떠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살펴본 거고요. 다음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내용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사도 바울에게 환난과 핍박이 가해졌잖아요. 핍박이 막 몰려왔단 말이죠.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멈추지 않고 복음 전파를 계속 했었죠. 도대체 복음의 내용이 뭐길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복음 전파를 계속 해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떤 내용을 알고 어떤 내용을 깨닫고 나서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그렇죠?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까 다닐 수밖에 없었고요. 굶주리고요. 헐벗고 굶주리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복음의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거쳐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에베소 보이죠? 예. 처음 여기 안디옥에서 우리 아까 살펴봤던 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아시아 지역 여기죠. 아시아 지역을 지나면서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장에 보면은 앞으로 내가 이러한 지역들을 지나서 어디에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게 해주셨던 거예요. 19장 21절에 보니까 어떠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음소거 다 하셨죠? 시작.
일이 있은 후에 다시 한번요. 지금 앞에 화면 보이죠? 네, 다시 음소거 푸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후에 로마도 보아야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결국은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에 도착한 그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미 복음을 듣고 지금 있었던 그 형제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과 복음을 나누게 됩니다. 도대체 복음을 어떠한 내용으로 그들이 나누고 있는지 조금은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좀 나누도록 할게요. 그들이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가 누굴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28장 내용은 로마에 도착을 해서 이제 포로 어떤 죄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셋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셋집에 거하면서 자유로운 몸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머물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머물고 있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1시간만 이게 아니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천국의 왕으로 이 땅에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1차적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하고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텐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의미를 하겠지만 1차적으로 먼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눈 내용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나누고 있었던 거죠. 그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모세 율법은 뭐죠? 모세 오경이라고도 많이들 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많은 율법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그 선지자들의 말, 요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라고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강론하고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어디에 누구에 대해서 권하게 되는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구약 성경을 전체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전달을 하니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어떤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믿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게 되니까 서로 마음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맞지 아니해서 이제 흩어지게 될 때에 바울이 한 가지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25절에 보이시죠?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구약 성경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야기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예언하게 한 것이 참 옳다. 너무도 맞다. 왜냐면요.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너무도 맞구나라고 얘기했던 거죠.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와 무엇에 대해서 방금 읽어봤던 말씀 중에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그들과 나누게 되었죠?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무엇과 무엇을 전달을 했나요? 그 로마 성도들에게. 기억나나요? 방금 살펴봤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누구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우리나라 말에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그 속담도 있듯이 그들에게 분명히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강론해주고 알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그들은 귀가 있어서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눈이 있어서 보지만 실제로는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고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그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다고, 어두워졌다고. 그래서 귀로는 듣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눈은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감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말씀을 귀로 듣는데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말씀을 눈으로 이렇게 틀림없이 읽고 있는데도 그거의 깊은 뜻, 진짜 뜻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는 눈을 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거죠. 근데 오히려 이것은 어떻게 이해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가보면은 오히려 너희들이 듣고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고쳐줘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해서 이제 한번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 징계의 과정,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달을 해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보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보고 깨닫고 무언가 알게 되고 그런 것이 우리 애가 똑똑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어떤 알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듣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로 듣게도 하고 못 듣게도 하실 수 있고 보게도 하고 보지 못하게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우둔하여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너희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로 이제 넘어간 줄 알라고 그러고 있죠? 누구에게 넘어간 줄 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기까지의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고요.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 왕이시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참 제사장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로
참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던 그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전파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하시더니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모두 다 영접하면서 무엇을 전파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딱 핵심적으로 두 가지, 어떻게 보면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었는데 그 예수는 누구냐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까 어떤 구약 성경 중에 어떤 부분이 나왔었죠?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 그렇게 나왔었죠. 구약에 언약하셨던 그 그리스도, 그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간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내용을 더듬어서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무엇라고 전달을 했었나요? 어떤 복음의 내용을 전달을 했었나요? 그들의 언약과 그들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결국은 지금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이렇게 증거하면서 핵심적으로 그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구약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셨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고 있었죠. 이 내용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던가 하면 아까처럼 믿지 않는 자들도 나왔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라고 하는 뜻이 구원자, 우리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다,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오셔서 이루실 나라, 그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줄곧 계속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두 가지로 일단 얘기를 했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지, 증거를 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기에 그렇게 목숨까지도 내걸고 증거하고 있는지를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어떠한 것일까요?
예배당 건물이 교회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가르쳐 주는 곳이 교회일까요? 아니면 성도들이 모인 성도가 교회일까요? 건물일까요? 학교일까요? 성도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교회입니까? 오늘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우리. 1번요. 1번, 우리 많이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와, 교회는 건물이 교회지. 성경을 가르쳐 주는 곳이 교회지. 그런데 실상 3번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 2사람 이상이라도 모이는 그곳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그리고 백성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교회가 건물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건물은 벽돌을 쌓아 올려서 지어진, 대리석으로 멋있게 장식해서 지어진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뿌려서 당신의 피값으로 산 당신의 백성들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구나.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늘 집에서들 다들 참석하고 있겠지만 꼭 이 건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이라면 신령한 교회, 진짜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분이 이 교회의 어떤 몸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손가락처럼, 발가락처럼, 귀처럼, 코처럼, 입처럼 우리는 그 교회의 각 부분이고, 우리는 살아계신 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교회다 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는 건물 성전이 있었는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그리스도 지체로서의 진짜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며 거하시는 곳이기에, 우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내용일지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계속 전파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의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오직 은혜로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유대인이 있고, 아예 율법도 모르는 헬라인, 이방인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다 의인이 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좀 이상한데요. 어떻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의인이 될 수 있나요? 중요한 것은 단서가 붙는다는 겁니다.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헬라인 모두가 다 은혜로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는 거죠. 어디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피를 뿌려가지고 당신이 죄값을
그 율법이 정하는 그 죄값을 모두 다 이루어 주셨기에, 계산해 주셨기에 피값으로, 그리고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용서가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왜 그렇게 힘든가요? 죄 때문에 힘들죠.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고 그렇게 너무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나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시기심과 질투와 뭐든지 다 이루어 보고자 하는 나의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라는, 성공하겠다라는, 공부를 잘해서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조건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내가 나를 뭔가 세우고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 욕심이 내 안에 많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모든 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이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높아져 있던 우리였는데, 율법에 의하면 완전 죄인으로 사망 가운데 있어야 하는 우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는, 용서해주시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 용서를 해주신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분이세요. 그러한 왕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가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왕이신 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된,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제 왕이신 분이, 어떤 왕? 전능하신 왕. 그 전능하신 왕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못 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이끄시겠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나 근심이나, 우리가 욕심을 더 부린다고 엄청 많은 것들을 얻게 되나요? 더 욕심 부리다가 완전히 다 날리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그 자비로우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점점 우리가 노력이 아니라 사라져 가는 거구나. 그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라고, 우리 초등부 1학년이라고 마음이 항상 좋고 행복하고 그런가요? 여러분 그래요? 전우사님은 항상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항상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많고, 욕심이 너무도 나서 막 몸부림칠 때도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면 우리에게 진짜 쉼이 있게 된다라는 거, 그거를 알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찬송가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찬송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 쉼,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해도 이 안에서 욕심, 탐욕 이런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실 때,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셨을 때,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참 쉼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언약대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죄악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은 너무 소중하게 다가오고 귀하게 다가옵니다. 그냥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게 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입니다. 참 이 그림을 머릿속에 사진을 찍어놨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가 여기에 하나 딱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우리,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는 진짜 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당신의 피를 뿌려서 피 값으로 사신 교회의 백성된 우리입니다. 참 왕이신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놓아 선포했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오늘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쉼과 그 평안함이 있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 참 성전, 그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쉼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부의 장소에서, 학업의 과정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로부터 그 평안이 나올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또 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